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의 베들교회 2023년도 10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또 드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하는 초대교회가 받은 그 큰 은혜가 우리 사랑의 베들교회 전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회개와 섬김과 예물의 바톤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짐을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고 찢어서 이제까지 붙들리고 잡힌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빼앗겼으며 내가 지금 빼앗길 짓을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19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노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아주 짧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하세요. 사랑하시는 주님,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개인과 가족과 전 교우와 아버지 주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희들의 기도로부터 아버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는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아버지 오실 우리 김태광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행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여행하시는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이 체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또 대접하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네 분 함께하여 주셔서 바쁜 가운데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살 길이 없사오니 하나부터 열 것까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이 예배에 우리의 아버지 심혈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 미끄러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들의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에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지 못했다면, 자,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지금 생명이 풍성하게 얻지 못했다면 나는 퇴보된 신앙인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의 영은 지금 퇴보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사단에게 빼앗긴다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겠죠.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뺏겨요. 일평생 헌신을 하고 집을 바치고 라이드를 하고 밥을 지어내도 뺏겨요.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것까지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들었어요. 옛날에도 들었고 말씀 들었어요. 토요일마다 헌금을 바닥에다 쫙 깔았어요. 봉투를. 왜 말씀을 들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왜 그랬죠?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가 했고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추켜 세우고 높이 세우고 막 어린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들 막 여성교를 다 휘어잡게 하고 하니까 사단이가 딱 본 거죠. 잡고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높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나를 돋보이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묻지도 않는데 막 자기 딸을 자랑하고 부인을 자랑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고 왜 이러는가? 너무 가엾고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뭐죠? 높이려고 하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 잘 입으려고 하고 남이 우리를 우습게 보면 싫어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뭘 살리죠? 육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살리는 게 육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떻다, 내 딸이 어떻다, 내 부인이 어떻다, 내 가정이 어떻다. 장모님 무슨 학교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 사람이 학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있구나. 무엇을 전공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가 일평생 동안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게 육이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육이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여기서 떨어져 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잡지 않겠어? 여러분, 사단이가 하는 지금 계략이 뭐냐면 처음에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먹는 문제. 그죠? 먹는 문제가 좀,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오늘도 우리가 떡을 만들어 온 걸로 아는데 장모님이 이제 떡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떡,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도 배가 고프면 빨리 가서 그 떡 좀 먹어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떡.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이 지금 뭐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다, 없다, 가졌다, 못 가졌다.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거기에 울고불고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떨어져 봐.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그럼 천사가 와서 발을 붙이지 않겠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듣기 좋고, 응? 우리 교단에서도 10월 13일인가 노회한다 하대요. 내가 노회비를 지금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몇 명이 모였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아니, 몇 명하고 나하고 지금 천국 가는 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몇 명을 목회하고 있고,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야? 과부들만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부가 없어요. 몇 명 앉아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피를 흘려서 몸을 찢어서 세운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다. 아이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단은 지금 뭐죠? 먹는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했는데 사단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래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그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그 목회자를 어떻게 섬겼는데, 우리 할머니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 지었고요. 이게 자기 영광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신앙생활하고 어디로 떨어지죠? 요한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중보 회개도 받는 회개가 있고 받지 않는 회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전략은 뭐죠?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말씀 들었다. 오늘 예배 드렸지? 끝! 이러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그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여러분, 도적이 있어요. 도적이.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를 와보니까 깜깜해요. 그전에도 뭐 그랬지만. 네, 저기서부터 불을 켜고요. 도적이 지금 무서운 게 아니고, 도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영적인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이 도적은 도둑질을 해요. 나한테. 무엇을 도둑질하는 줄 몰라. 여러분, 이 도적은 도구를 이용해요. 이제 알겠습니까? 세상 도둑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이 영적인 도둑은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사람을 가지고 이용하고, 물질을 가지고 이용하고, 건강을 가지고 이용하고, 탐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끼고 살아왔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나무아비 타브를 부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가는 자이든, 하나님 안 믿어요, 보여지는 육신을 따라 이생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던 자든,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다가 디나이하고
아니라고 하고 돌아서고 나가는 줄 아세요? 듣긴 들었어요.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듣지 못하고 그다음 들었죠? 그 다음 뭐죠? 깨달아야 됩니다. 듣는 순간까지가 뭐라 하죠? 이게 종교예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탁 낚고챕니다. 사단이 한 번에 낚고채지 않아요. 쑤셔보고 또 쑤셔보고 또 쑤셔보고 또 쑤셔보고 또 쑤셔보고 그래서 어느 날 팍 쓰러뜨립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찾아오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점점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생명을 얻어가는 일에 나의 모든 가지를 쳐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가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그 인생에 가지를 막 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이 틀리고 내가 뿌린 것이 틀리고 내가 행한 것이 틀려요. 사람은 다 속죠. 저도 수없이 속았습니다. 오늘까지 속아요. 왜? 육신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틀리게 말해요. 기함을 칠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성실히 일을 하여도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주는 것들을 딱 잡고 끌려가는 순간 훔침을 당합니다. 도둑질을 당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제가 왜 이거를 다 드리는 거죠? 이거를 듣고 자 말씀을 들었죠. 집에 가서 이것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빼앗기는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많이도 빼앗겼다.